땅 가운데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사 생명 주시고 살리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하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불러내시고 주님 보혈로 구속하셔서 이렇게 용서와 구원을 받게 하셨사오니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오늘도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치료받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저주에서 노열함을 받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하는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전국 각지의 교회들이 주님을 예배하며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미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주께서 이 땅을 덮어주시옵시고 주의 영광과 임재로 가득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많을지라도 주님 보혈로 깨끗게 하시사 오늘도 아버지 정결케 하시는 능력을 나타내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하신 그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쟁 중에 있는 이란 땅에도 또 아버지 이스라엘 땅에도 또 아랍 지역에도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북한 땅에도 일본 땅에도 중국 땅에도 몽골 땅에도 러시아 땅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 동남아시아 지역 땅들에도 우리 아버지 라오스 카푸차 이르기까지 베트남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대만 우리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우리 예수님께 있음이 증거되어지고 믿어지게 해주시옵시고 영접하여 구원받는 역사 오늘도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루시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향하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온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시라고 고백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여 룻과 같은 아버지 심정을 가짐으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민족들이 나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의 나라들이 되게 하시고 염소의 나라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아버지 촉발시키는 그런 방향에 나아가는 이들이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그래야 온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며 우리 구주여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찬양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온 땅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주께서 은혜 풍성하게 나리시고 증거되어 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만이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성찬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믿는 자에게 주어져 있고 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입은 이들에게 주어지고 있사오니 이 아침에 성찬에 임하는 모든 우리에게도 은혜 풍성하게 나리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로부터 6절 7절 8절 9절 10절까지인데 오늘 시간이 되면은 다 전해드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연이어서 수요일 날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우리 봉독에 올릴 텐데 우리 다 같이 6절 한번 우리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온 세상에 인류가 이렇게 번성해 온 것도 아담과 하와 이래로 또 노아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렇게 동서양의 인류가 번성해 왔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주님 것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류가 여러분 82억이 살고 있다고 하지만 다 주님께 속하여 있지는 않아요. 믿지 아니함으로 또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영접도 안 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우리와 같이 영접하고 믿고 구원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믿지도 않으려고 하고 주님이 부르셔도 대답도 안 해. 그러니까 교회로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셔도 본인이 거절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강압적으로 구원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셔. 은혜를 강하게 나타내긴 하셔. 할렐루야. 그러나 강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거절하면 주님도
가슴 아파하시지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당신을 믿을 의지도 주시고 믿지 않을 거부할 의지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원하는 대로 가고 오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러 온 것도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굴복시킴으로 오는 거야. 나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러 갈 거야.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나 오늘 생명수강과에 가서 부활주일 예배드리고 싶다. 그래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그 의지를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침해하지 않으세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그 의지를 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또 봉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오늘 여러분 1년 365일 52주가 있는데 꼭 오늘 가야 돼? 다음 주에 가지. 이런 거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당신께 드리기를 원하세요. 네. 인격적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야. 사람에게 인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막 부리시는 분이 아니야. 원치도 않은데 막 주님이 막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의지를 존중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쁘시게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면 주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 세상에도 여러분 아직도 믿지 않은 영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도 있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시고 택정함을 입어가지고 하나님의 미리 아신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내게 주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사람. 우리는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서 속하게 하신 것입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세상 만민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하셔가지고 구원하시고자 하셔서 우리 예수님께 주신 이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소속이 우리 예수님께 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거야. 마귀에게 소속됐어만 인생 비참해지죠. 세상을 살 동안에 더 비참하고 죽은 다음엔 더 비참해지고 영원히 비참해져. 영원히 절망하게 될 거야. 그죠? 우리는 저 뒤에 있는 우리 친이도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우리 예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셨어. 아버지 하나님이 당신을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의 이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고 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물론 야훼이시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할렐루야.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면 이름이 뭘 말해요? 이름은요 우리가 누군가를 딱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이 뭐가 생각나요?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이 하는 일, 그 사람의 인생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 딱 이름만 딱 거론하면 그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분이나 아내분을 딱 또 사랑하는 자녀를 딱 생각하면은 이 아이의 성격이 어떻고 이 아이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고 이 아이가 지금 학생의 신분에 있는지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 딱 떠오르는 거예요. 밥이나 제대로 먹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죠?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나셨다는 것은 우리 아버지의 성품과 우리 아버지의 하시는 일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계셔요? 야훼이시잖아요. 그죠? 여호와, 야훼. 여호와라는 말은 언약의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이스라엘 하나님이고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구주이십니다. 네. 할렐루야.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첫 번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야. 야훼 이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수풀에 걸린 순양을 예비하셔가지고 그 양을 제물로 받으시고 이삭을 살리시고 할렐루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니 그 말씀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에 수풀에 걸린 양, 그 수풀에 걸린 양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 되어주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속죄의 제물 되어주시고 번제물 되어주시고 속건의 제물 되어주시고 여러분 소제물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화목제물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잘 섬기십시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다 예비해 놓으셨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먹고 입고 마시며 인생 살아가는 것도 주님이 예비해 놓으셨고, 건강도 예비해 놓으셨고, 장수하는 삶도 예비해 놓으셨고, 할렐루야. 자식들의 모든 삶도 예비해 놓으셨고, 할렐루야. 그리고 장차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길 텐데 천국도 주님이 예비해 놓으셨다고. 새 예루살렘 성과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 12실과가 맺히는, 달마다 12실과를 맺히는 생명나무들도 예비해 놓으시고, 할렐루야. 다시는 눈물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병든 것도 죽는 일도 없는, 재앙이 없는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추위와 더위에 고생하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곳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어.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시잖아.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신단 말이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해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해줄 것이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주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변함없이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야. 지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시끄럽습니까? 또 산업경제가 전 세계가 지금 요동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러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전쟁도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 평안을 주시옵소서.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이 자유대한민국에서 평안하게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압제와 고통과 눌림 가운데 있는 북한 동포들 생각해보면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 돼. 똑같이 대한민국에 태어나도 누구는 북한에 태어나가지고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 앞에 절하면서 사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드리고 주님을 경배하며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주님을 찬송하잖아요. 북한 부활 줄 몰라요. 성탄절 없습니다. 그들은 단련 자체가 그런 게 없어요. 김일성 태어난 날, 그리고 혁명의 날, 그런 것만 이렇게 빨간 날짜로 쉬는 거지,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런 거 북한 단련에는 없어요. 그럼 여러분, 신앙의 자유가 있는 곳에서 평안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아버지 이름은 야훼 샬롬이야. 샬롬.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신간이 편해야지 여러분 인생이 평안한 거예요. 신간이 불편하면 아무리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아도 괴로운 거야 인생.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이 나타나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무슨 말입니까? 평안하냐,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샬롬, 샬롬.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불안, 공포, 두려움, 우리를 막 긴장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야.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경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00번 이상 기록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누가 정확하게 말하는 분이 계셨는데 365번 기록되어 있대. 365번이 뭐를 말해요? 365일.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멘.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아멘. 담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더불어 담대함을 주시는 분이야.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평안한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시면 불안, 초조, 염려, 두려움, 공포, 여러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까? 염려가 있어도 걱정이 있어도 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안은 떠나가라. 염려, 두려움, 공포는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꾸짖노라. 아멘. 아멘. 아버지의 이름, 우리 아버지의 이름 야훼 샬롬이야. 샬롬. 샬롬. 평안을 주는 소리 샬롬. 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셨어.
병든 자, 눌린 자, 고통에 걸린 자, 앓는 자들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주님이 고쳐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우리 죄값으로 다가온 질병과 저주에서 우리를 노연하게 하시고, 당신이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옆구리에 창을 맞아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하셨습니다. 주님은 다 주셨어. 다 주셨어. 남김없이 주신 분이야. 할렐루야. 당신이 입으셨던 옷조차도 속옷까지도 주신 분이야. 주님은 벌거벗기 우셔가지고 십자가에 부끄럽게 달리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지옥의 권세에서, 형벌의 현장에서 우리로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 기쁨을 가지시고 십자가의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살리려고. 아멘. 이 우리 주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오늘 병든 자들 치료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눌린 자들 자유함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앓는 자들 앓음에서 해방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에서 노연하라. 병에서 고침받으라. 고질적인 만성적인 질환에서 치료받으라. 안구질환도 치료받고, 미각질환도 치료받고, 위장질환, 소화기 내장질환, 혈관질환, 뼈질환, 갖가지 노인성 질환, 부인성 질환, 성인병들 노예함을 받으라. 예수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부활의 생명으로 채용을 받을지어다. 아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야훼 라파예요. 라파. 로페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우리 주님께 나와 죄를 회개하며 엎드려 주님의 긍휼을 구하면 긍휼히 보시고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지만 그가 통곡을 하며 하나님께 병을 바라보며 주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15년을 연장시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연장시키신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하고 얼마나 가까이 있었던지, 모세는 120세를 살았는데 늙어도 나이가 120세가 되었는데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 건강한 가운데 사명 잘 감당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낙원으로 데리고 가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을 얻게 풍성히 얻게 하시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생명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병든 몸을 주님이 살리시고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분 야훼 로이예요. 로이는 뭐냐?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은 민망히 여기사 목자 없는 양 같은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보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민망히 보셨다. 민망히 여겼다는 것은 그들의 그 괴로움을 주님께서 같이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그 가슴 아픈 현실을 주님이 같이 느끼시면서 그들을 민망히 보시는 가운데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많다? 없다. 목사님 뭐도 없고 아니 뭐도 없고만 말하지 말라고. 다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물주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넘치도록 돌봐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등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넉넉하게 하시라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넉넉하게 하시라니. 그는 너희를 모든 일이 모든 것이 항상 넉넉하여 오히려 너희가 누리고 살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선한이라는 일에 넉넉하게 하시리라. 아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한 걸 채우신다고 하셨어요. 구하세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기 원하오니 재정도 구하시고 하나님 있어야 할 것도 구하시고 하나님 내 모든 거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구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목자가 되셔서 양된 우리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사나운 짐승과 같은 원수 마귀 사단 귀신들에게서 우리를 지켜내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발라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평생에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거절하고 배반하지 않은 이상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배반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으세요. 왜 많은 사람이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떠난 거야. 주님이 떠나게 한 게 아니야. 자기들이 주님을 거절하고 주님께 등을 돌린 거지 주님이 등 돌리지 않아. 주님은 기다리실 뿐이야. 둘째 아들이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다 챙겨가지고 먼 지방으로 갈 때에도 그 아버지는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지
아버지가 아들을 등 돌린 게 아니었어. 아들이 등 돌렸지.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거절하고 떠나지 않는 이상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끝까지 의지하고 주님 품 안에 거해 살다가 천국까지 가야 돼. 아멘. 우리 하나님 이름은 야훼 로히,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행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구출해 주시옵소서. 왜 구출해 달라고 했냐면 지금 미군 한 명이 지금 전투기가 이렇게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라크 지역에 떨어졌는데, 이라크하고 미국이 서로 그 사람을 찾으려고 지금 난리야. 왜 찾은지 아십니까? 미국은 빨리 살려내야 되고 라이언 일본기 오듯이 빨리 구출해내야 될 것이고, 이라는 빨리 그 사람 잡아내가지고 이제 볼거리로 삼으려고 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조건 내세운단 말이야. 그러려고 하고 있어요. 빨리 구출해서 미군으로 들어가야 돼. 아멘. 이용당하면 안 돼요. 그렇게 이용하거든. 그래가지고 조건을 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 석방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계속 압박하려고 해요. 그래서 막 현상금까지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란이 막 빨리 구출돼서 미군으로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생각이 납니다. 자, 보십시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행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나를 해하지 못하리. 나의 주님 그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로히,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만 목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자야. 주님이 그러셨잖아.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아멘. 양들이 바로 우리들이야.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이 목숨을 내놓으신 거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 사꾼은 목숨 버리지 않아요. 양들 내버려둬 우리 도망가 버리지. 우리 주님은 사꾼이 아니야. 우리 주님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아멘. 그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시드케누세요. 시드케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의로움이 됐어요. 하나님, 나는 의롭지도 못하고 죄도 많고 하는 집마다 맨날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있어도 이렇게 아버지 죄를 많이 짓고 있으니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 맞다. 너의 행위로 네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나의 의로 구원받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님 십자가에 대신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공로로 우리가 은혜로 의롭다움을 받은 거예요.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요.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요. 내가 공로를 세워가지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님 십자가 달리심으로 죄인된 나를 위하여 희생제물 되어주시고 속죄제물 되어주시고 화목제물 되어주시고 내 죄를 갚아주시는 번제물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시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은 우리 예수님이신 거야. 예수님의 그 이름이 그 의로움을 나타내고 있고 예수님의 보혈이 그 의로움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함이 있어요. 거룩함. 야훼 메카두시. 거룩함.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거룩함을 상실해버렸어요. 거룩함을 회복해야 할 믿습니다. 주의 종들이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고 성도들이 거룩함을 회복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달라진 게 뭐예요? 안 믿는 사람하고 우리가 달라진 거는 거룩함이야. 거룩함. 안 믿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돼버리면 안 되지. 안 믿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다른 건 다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룩함은 구별이 돼야 돼. 우리는 주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요, 우리는 주님의 거룩하신 성령을 모시고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그러나 오늘날 목사님들도 교회 지도자들도 거룩하지가 못한 그런 행실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크게 회개하고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본래 거룩하지가 않아. 우리는 본래 더러운 주인들이야. 우리는 본래 의롭지도 못하고 진실하지도 못하고 선하지도 못하고 사랑도 없어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내세울 만한 것이 있다고 해도 그걸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죄인에 불과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거룩한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믿는 우리로 거룩함을 입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3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길 원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이 와 계신 거야. 성령은 말 그대로 Holy Spirit,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 하기오스 피우르마, 하기오스 피우르마. 헬라어는 거룩한 영. 성령은 성결하신 분이야. 그러므로 거룩하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죄 가운데 더럽혀지고 온갖 죄악으로 얼룩진 인생을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짓밟혀지는 거예요. 안 믿는 이들에게. 어째 교회 다니면서 그런 행실을 가지고 있느냐? 어째 너는 교회 다니면서 그 모양이냐? 그런 소리가 귀에 들려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할 줄이 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군부대에 이 군목을 하시는 목사님이 그러셨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계급이 높은데 대령이라고 하든가 그래요. 대령이면 상당히 높은 계급이거든요. 중령이면 대대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아무개 우리 대령은 두 주님을 섬기고 있네.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두 주님을 섬긴대. 여러분 한 주님만 섬겨야지 두 주님을 섬겨, 그죠? 두 주인이 있으면 안 되지. 그럼 뭘 어떻게 섬기니까 이렇게 보니까 군목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술도 주님으로 섬기고 교회도 주님으로 섬기고 있다네. 그분은 두 주인을 섬긴대. 두 주인. 그런 분들이 많아. 두 주인 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술 숫자 써가지고 주님이죠. 그 술도 주님이래. 술이 뭐가 주님이야, 그죠? 살아계신 우리 주님만 섬겨야지. 그래서 그 군목 목사님이 그분은 두 주인을 섬기고 있네. 그래서 술 주님도 섬기고 교회 와서 주님도 섬기고.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예수님만 섬기십시다. 주님은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죠. 주님은 한 분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 아멘. 그래서 여러분 거룩합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여러분 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야훼 니시야.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 승리의 깃발이신 하나님, 우리의 전쟁의 배너가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다윗도 찬양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다. 능하다는 것은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약하신 분이 아니에요. 강하신 하나님이에요. 일제시대 때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또 대동아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만주 땅에도 들어가고 중국 상하이에도 들어가고 여러분 상해도 들어가고 여러분 중국 만주 벌판뿐만 아니라 러시아와도 전쟁을 했었고 또 필리핀까지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의 땅을 일본이 차지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남의 나라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렇게 식민지를 시키고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때 일본 그때 당시 일제 시대였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초등학교 선생님도 일본인 선생님이 있었어. 일본인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야. 우리 그 당시 국민학교죠. 그 당시 이제 국민학교 다니던 우리 어린이들에게 지금 우리 전쟁은 우리 대일본 제국과 대일본과 천황 치하에 있는 우리 일본과 우리 아메다라스 오미가미, 다시 말해서 일본신 가미다다, 일본신과 저 서양신 여호와와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린 학생들 앞에서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 서양신 여호와와 그리고 우리 일본신 천황이 섬기는 우리 가미나다, 아미다라스 오미가미, 태양신이거든요. 이 신과의 싸움이다. 그러므로 우리 신이 이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일본 신이 저 서양 신이 이긴다. 그래서 여러분 하와이도 막 진주만도 폭격하고 그랬잖아요. 깜짝 놀랐지, 미국이. 그래가지고, 그죠?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의 배후에는요 두 존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귀. 알겠습니까? 일본 신은 마귀잖아. 일본 신이 참신이에요. 일본의 수많은 영혼들을 천국까지 못하도록 지금 잡고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걸 지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일본 신이 이긴다는 거야. 근데 결국에는 일본이
미국의 원폭 투하 2번으로 항복했잖아요. 전쟁을 하겠다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입니다. 아멘. 지금도 여러분, 이란과 미국과 이스라엘 간에 이런 계속적인 이런 지금 전쟁이 있고 있는데, 이란이 빨리 항복해야 돼요. 이란은 미국과 상대할 그런 힘이 안 돼요. 그리고 성경 예언 제가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예레미야서 49장. 예레미야서에 예언이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 약속된 말씀대로 반드시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설렁설렁 말씀을 기록해 놓게 예언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란의 영혼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34절부터 봅시다. 49장 34절. 유다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49장 34절입니다. 유다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시드기야 왕은요,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에요. 요시아의 아들이기도 한데 마지막 왕인데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사람이야. 언제요? 2600년 전 사람입니다. 2600년 전에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엘람은 바로 이란이에요. 이란. 오늘날의 이란이 바로 엘람이에요. 엘람은 바로 노아의 장자였던 셈의 큰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삭이나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과 중동 사람들은요, 그리고 우리 동양의 우리 대한민국과 이 아시아 계통의 사람은 바로 셈족인데 똑같은 셈족이에요. 그래서 동양으로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래서 동양으로 우리가 말하는데, 우리는 이 셈의 셋째 아들, 노아의 큰 아들이었던 셈의 셋째 아들인 아르박삭의 자손이야. 우리는요, 아르박삭. 그리고 이란은 아르박삭의 형이었던 엘람의 자손이야.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해가 좀 되셔야 돼. 엘람에 대한 야훼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람이라는 의미는 높은 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높은 자라는 의미. 그러니까 이란이 교만하단 말이에요. 교만하면 안 돼. 겸손해야 돼.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천지를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천군의 하나님이신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다. 옛날에는 여러분 전쟁할 때 활 가지고 싸웠잖아요. 활 잘 쏘는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지금도 여러분 뭐 유튜브 영상이나 그런데 옛날 그런 전쟁하는 거 보면 우리나라도 그러죠. 활로 전쟁을 했다고. 물론 칼도 사용하고 창도 찔렀지만은 활로 많이 먼저 쏴 올리고 난 다음에 진격에 들어갔다고요. 먼저 한번 활로 전체적으로 한 번씩 죽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진입에 들어갔다고요. 이 활이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지금의 미사일이에요. 미사일과 전투 무기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봐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어버릴 것이다. 좌절시키겠다는 겁니다. 엘람의 뜻을 못 이룰 것이다. 이란의 뜻을 못 이룰 것이다. 이 말이 이거든요. 목사님, 이거는 과거를 말한 거 아니에요? 과거에 말한 예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요, 이중적으로 건축해야 돼요.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진단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이르시되,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다. 하늘의 사방으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릴 것이다. 하나님 흩어버리겠다고 하셨어요. 자꾸 이란이 여러분 저항하면요, 하나님 그 나라 백성들을 흩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 패해가지고 흩어버릴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저항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배경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야. 목사님, 이스라엘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야. 이걸 이해를 잘하세요. 자꾸 이스라엘과 예수님을 따로따로 생각하려고 그래. 교회들조차 그러고 있어. 교회들조차. 이스라엘과 예수님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아들하고 여러분하고 뗄래야 뗄 수가 있어요? 못 있어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하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딸하고 뗄래야 뗄 수가 있어요? 못 돼요. 요새 뭐 하도 화가 나면 호적하고 그런 말도 하긴 하는데 못 된다고. 혈연인데 어떻게 떼죠? 자식하고.
보십시다.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4장 보십시다. 여러분, 아들하고 딸하고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어떻게 뗄 수가 있냐고. 뗄 수 없죠. 뗄 수 있어요? 못 떼요? 못 뗀단 말이에요. 못 뗀단 말이야.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십시오. 4장 찾으셨어요? 4장.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을 하셔요. 자, 보십시다. 4장. 4장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여러분, 예수님은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뗄 수가 없어요. 자꾸 사람들이 예수님 따로, 이스라엘 따로, 교회 따로, 이스라엘 따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뗄 수가 없어요. 찾으셨습니까?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라. 4장 찾아보십시다. 제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보내라. 애굽의 바로 왕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명령을 하시는데 바로 왕이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3절, 자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누구라? 장자, 큰아들이라고 말하잖아. 하나님.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장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여러분의 장자를, 여러분하고 큰아들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종우 집사님이 어떻게 재현이와 떨어지겠습니까? 안 떨어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우리 사랑하는 딸, 또 우리 김유아 집사님도, 우리 김유아 딸을 두신 우리 김경호 집사님도 딸하고 어떻게 뗄래야 뗄 수가 없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이스라엘하고 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왜? 이스라엘의 구주로 오셨고 이방인인 우리까지도 구원하시는 구주 아니십니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구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안 보내잖아. 내 장자, 내 큰아들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겠다고, 섬길 것이냐 하니까 안 보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재앙을 내리잖아. 보내. 더 세게 내리잖아. 보내. 하면서 나중에는 네 장자 내가 죽인다. 그러면 내가 네 장자들 죽여버릴 것이다. 하나님 마지막에는 내가 너의 장자 죽일 것이다. 큰아들 내가 죽여버릴 거다. 그러시잖아. 하나님 무섭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해서 옥에 갇힌 자의 장자, 또 맷돌 가는 여종의 장자까지 다 죽이잖아, 하나님.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님을 쉽게 보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핍박해가지고 살아남은 민족이 없다니까요. 역사 이래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계속 살아남았어.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제국들이 있죠. 아수르, 바벨론, 그리스, 로마, 애굽, 페르시아. 다 망했어. 나라들이 다 망했다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건재하잖아. 그죠? 이스라엘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식 관계란 말이에요. 뗄 수가 없다고. 근데 자꾸 이스라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딸을, 사랑하는 아들을 학교에서 누가 괴롭힌다고 합시다. 그럼 그 애가 이뻐 보여요? 이뻐 보여요? 안 이뻐 보여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좀 때려주고 싶지. 혼내주고 싶지. 왜 우리 새끼 괴롭히냐 이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을 잘 학교에 갔는데 친구들이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또 친하게 잘 지내고 또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줘요? 맛있는 거 똑같이 줘. 내 아들이 먹는 거 그 애도 주고, 내 아들이 마시는 콜라, 햄버거 그 애도 똑같이 줘요. 똑같이 줘. 왜? 이쁘다 이거야. 하나님이 그러신다. 아시겠어요? 이해를 잘 하시라고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린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대적하고 그 사람 죽이려고 해요. 야, 너 죽인다. 너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준다. 나 너 행한 대로 갚을 거야. 얼마나 두려워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이 착하고 온전해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거, 여러분, 우리가 착하고 온전해서 구원받았어요? 난 착하고 온전해서 구원받은 사람 있으면 좋겠는데 없더라고. 나도 마찬가지고. 내가 착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지고 하나님께 이쁨 받아가지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에요.
나도 죄인에 불과했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이스라엘도 비슷해. 우리 똑같아요. 사람인지라. 이스라엘 보면은 좀 눈살 찌푸린 행동도 하고, 우리 자식도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눈살 찌푸린 행동도 하고 부모의 마음에 거스리는 눈에 나는 그런 행동을 해도 내 새끼니까 그냥 봐주는 거야. 그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내 장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탄생시키셔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쓰셨다.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와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팔은 안쪽으로 굽는단 말이야. 바깥으로 굽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 팔이 바깥으로 구워졌든가? 안 굽어져요. 안으로 굽어진단 말이야. 이스라엘을 향해서 안으로 굽어진단 말이야. 근데 전 세계인들이 이걸 몰라. 심지어 교회들조차도 이걸 잘 몰라. 예수님 따로 교회 따로라고 생각, 예수님 따로 이스라엘 따로 생각해요. 교회 따로 이스라엘 따로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그 민족을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는 사랑해줘야 돼. 아멘. 왜냐하면 우리 주님을 그들이 세상에 탄생시키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막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과거에도. 하만이라는 이 아말렉 쪽이 일어나가지고, 자손이 일어나가지고 에스더서로 보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하잖아. 그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여러분 베들레헴의 어린애기들을 2살 이하 어린애 다 죽이라고 하잖아. 예수님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핍박을 엄청 받은 거야. 왜?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마귀는요 지금도 혈안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그래. 왜? 너희만 없었으면 구주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야. 너희 이스라엘 민족만 없었으면 세상에 하나님이 구원을 나타내지 못했을 거라는 거야.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셨거든. 예언하셨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없으면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었을 거라 이거야. 그러니까 인류들이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천국에 들어가는 걸 보니까 마귀가 눈이 돌아가 버린 거야.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적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악담을 퍼붓게 만드는 거예요.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 별로 안 좋아한다고. 심지어 유럽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유럽은 안 그랬다고. 독일도 과거에 참 그 히틀러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죽은 거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항상 이렇게 같이 해줄 수 있는 유럽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유럽에서도 막 각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그런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을 장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고 있어요. 그거 과거에 그냥 한 번 하나님 하신 말씀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말라기서를 보면 하나님 그러셨어요. 이스라엘인들아 너희는 멸절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너희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변함이 없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변함없이 살릴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야곱의 자손들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아랍국들과 우리가 원수 시간으로 지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들과 교육도 하고 유조선을 통해서 기름도 사고 그렇게 해야지. 그러나 마음은 항상 이스라엘 편에 서 있어야 돼. 아멘. 항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니까. 지금 놀랍게도 여러분 이란의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이슬람에서 기독교를 개종하고 있어요. 왜 돌아오겠어요? 참신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야.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주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온갖 핍박과 수모를 겪으면서도 심지어 살해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거야. 숨어서 북한의 지하교회처럼 숨어서 주님을 믿고 예배하고 섬기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지금 이란이 부흥되고 있어요. 영적으로는. 많은 이란의 영혼들이 우리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 많이 돌아오고 다 구원받게 되길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다. 이 예레미야서 보십시다.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으뜸가는 활이 뭐냐? 미사일입니다. 이전에 핵까지 개발해가지고 450km, 540km 이렇게 말하는데
그걸로 9개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번에 그걸 제어하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과.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란이 계속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미 다 사상을 떠났죠. 전쟁 폭격 맞아가지고 죽은 사람들인데 이란의 대통령들마다 무슨 말을 일이 있어요. 저 이스라엘은 암적인 존재다 이랬어요. 암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 되잖아. 저 이스라엘을 제거해버려야 된다. 그리고 저 이스라엘 없애버려야 된다. 지도상에서. 그러더니 자기들이 죽더라고. 하나님이 진노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겠다고 말을 안 하는데 자꾸 그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런 발언을 하고 그리고 아랍국들한테 막 충동을 시키는 거예요. 막. 저 이스라엘을 없애버려야 된다. 우리 이슬람이 저 이스라엘 땅을 점령해버려야 된다. 저 이스라엘을 저 지중해로 몰아넣어버려가지고 지구상에서 없애버려야 된다. 저 암적인 존재다 저거는. 그러니 하나님이 그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하나님 안 살이 계셔요? 들으신다고. 때가 이러니까 죽잖아. 죽이시잖아. 하나님이. 폭격을 받게 하셔가지고.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만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화를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흩어버리겠다고. 그럼 하나님이 직접 흩으시는 게 아니라 이런 주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리겠다고 하잖아. 이런 너희들 자꾸 대적해 오면은 너희 나라 흩어버릴 것이다. 너희. 그리고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은 나라가 없을 것이다. 심판이거든.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럴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도 흩어버리셨거든.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자기 백성도 하나님 흩으실 정도인데 하나님을 대적해오는 그런 거스리는 나라들을 하나님이 안 흩어버리겠다 이거예요.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너희 나라에서 살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 고향 땅에서 흩어버릴 것이다. 내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 앞에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다. 놀라게 한다는 것은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미국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폭격해버리니까 이란 사람들 얼마나 놀래. 근데 이란 사람들은요. 이란의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해방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뭐 텔레비전 방송들은 다 그 이란 쪽에 편에 들어가지고 이제 방송을 많이 알리는데 이란의 많은 사람들이 40년 넘도록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슬람 혁명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압제하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그들이 막 미국과 이스라엘한테 막 해방을 막 요청했어요. 트윗이나 이메일을 막 네타냐후한테도 보내고 트럼프한테도 막 보내면서 우리 좀 구해달라고. 우리 좀 해방 좀 시켜달라고. 우리가 40년 넘도록 이렇게 이슬람 정권에 휘둘려가지고 신앙의 자유도 없고 우리가 이렇게 여성들도 히잡을 쓰고 다녀야 되고 차도를 막 덮어가지고 더운데 말이야. 그죠? 원래 이란이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이란이 친미 국가였고 친이스라엘 국가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하고도 가까운 관계였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에서 해방될 때 성경에 그게 에스더서에도 나오고 여러분 역대하서에도 나오는데 느헤미야서에도 나오고 그때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란 사람이야. 이 고레스는 바로 이란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져요. 이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쓰셔가지고 이스라엘을 70년의 포로기에서 해방시켜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해줬던 왕이 고레스예요. 그 사람이 이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해서 적개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란을 좋아해. 왜? 우리가 포로기에 있을 때에 이란의 그 고레스 왕이 우리를 이렇게 해방시켜주고 우리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도 건축하도록 지원해줬다 이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움이 있겠어요. 그래서 네타냐후가 유엔에서 연설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이란은 원래 우리가 좋은 인상을 가진 나라다. 참 고마운 나라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란이 1969년도 호메인이라는 그 이슬람 근본주의자가 프랑스에 망명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돌아오면서 이슬람 정권을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꿔버렸죠. 친미 국가가 아니라 반미 국가. 친이스라엘 국가가 아니라 반이스라엘 국가. 아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미국은 큰 마귀다. 이스라엘은 작은 마귀다. 이렇게 이제 칭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이란에 40년이 넘는 세월이 압제하에서 살아왔는데 그 사람들이 네타냐후에게 막 우리 좀 와서 구해달라고, 우리 좀 와서 구해달라고, 트럼프에게 우리 좀 와서 구해달라고, 우리 좀 와서 구해달라고, 이 압제에 놓여있고 자유가 없고 이런 상황이 있다. 그리고 그런 말까지 있더라고요. 미국의 전투기가 이란 상공을 지나다니는 소리가 안 들리면 자기들이 두렵다는 거예요. 빨리 와서 우리 좀 구해달라고. 이 이슬람 정권에서 우리 좀 노연하게 해주고. 이건 텔레비전 뉴스에는 안 나와요. 우리나라 방송들은 대부분 이란 편에다 가지고 방송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사만 계속 띄워. 아시겠습니까? 진실은 이렇단 말이에요. 진실은 이렇단 말이야. 그리고 그러니까 이란에 많은 이슬람을 믿었던 청년들이 막 돌아오는 거야. 예수님께로. 아멘. 그렇게 미우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그들이 거절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자꾸 이란이 자꾸 대적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의 원수 앞에서, 너의 생명을 노리는 자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고, 내가 나의 재앙 곧 나의 진노를 너희들 위해 내려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진노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뭔 말이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심하게 말씀하신다 싶을 때는요, 하나님의 사랑도 그 안에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 돌이키라는 거야. 돌이키라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막 심판하겠다고 이렇게 마치 공포를 막 조성하는 듯이 말씀하시는 건요, 두려움을 주는 건요, 우리를 사랑하는 그 심정도 강한 거야. 우리 돌이켜라. 내가 너희를 살리고 싶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거야. 아멘. 이란도 마찬가지. 이란도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야. 진노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심령 보면 주님이 바로 진노를 거두세요. 그리고 그 품 안에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네. 나의 재앙과 나의 진노를 그들 위해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들 뒤에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경고하잖아요. 너 멸망당한다. 전 세계로 너 흩어지게 된다. 너의 그 으뜸가는 활도 꺾어버릴 것이다. 내가. 그 활이 누구를 향해요? 이스라엘을 향하거든. 이란이 보니까 좀 심술기가 있더라고. 심술기. 여러분, 우리는 석유를 어디서 가져와요? 우리는 이란산 석유 안 가져와요. 이란산 석유는 중국에서 많이 수입한다고.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지. 우리는 이란산 수입 안 합니다. 우리는 UAE,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도 많이 수입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호르무즈 해협을 못 지나가는 게 아니니까 못 가져오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보좌를 내가 엘람에 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엘람 위에 좌정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두겠다고 하시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해. 또 왕과 고관이 뭐예요? 대통령과 그 군사 지휘관들이 하나님 죽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처럼 그렇게 해놓으면. 그래서 많이 죽잖아 지금. 그래 안 그래요? 이 예언도 있었던 말씀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왕이 대통령 아닙니까? 수상이고. 그리고 고관들이 뭐예요? 이라는 군부 정권이라고. 군부가 지휘하겠다고. 군 지휘관도 죽이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되잖아 지금.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돌이키라는 거야.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고. 개인이든 가정이든 민족이든 나라든 간에.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또 긍휼이 있으셔요.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또 긍휼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니시다. 승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독립하게 된 것도 여러분 우리가 독립 운동을 하신 분들도 참 고생하시고 이렇게 수고하시고 참 수고하신 게 사실이에요. 그들의 희생이 뒷받침이 됐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도 우리 스스로 독립을 못했잖아.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특사를 파견해가지고 유엔한테 막 호소하고 결국에는 미국이 와가지고 일본을 굴복시키니까 해방됐잖아. 그래 안 그래요? 6.25 때도 여러분 미국과 유엔군이 안 왔으면 우리가 어떻게 북한을 막아내고 중국을 막아냈겠어요. 우리도 북한처럼 김일성 우성 앞에 꽃다발이나 갖다 바치고 그 앞에 고개 숙이는 그런 나라가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도 미국과 유엔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지켜주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때도 여러분 트루먼이 우물쭈물했다고. 그 당시 대통령이 3대 대통령 트루먼이었거든요. 트루먼이 우물쭈물했다고. 왜? 자기네 젊은이들을 누가 함부로 보내겠어. 자기 자식들을.
근데 미국에 이제 빌리그람 목사님이나 이런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한국교회 예수님 믿는 이들이 그 당시 한 50만 정도 됐다고 하는데 트루먼한테 강력하게 권고한 거예요. 트루먼에게 빌리그람 목사님이 당신 파병 안 하면은 당신 저주받을 것이다. 그 땅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50만 명이나 있는데 공산화가 되어버리면 다 죽는다. 다 순교할 것이다. 압박했어요. 누가? 목사님이. 트루먼이 결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낸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우리나라도 보세요. 미국하고 우리가 동맹이 돼 있다지만 우리 애들 안 보내잖아. 일본도 안 보내잖아. 그죠? 누가 자식들을 사실을 보내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죠? 미국이라고 여러분 5만 명의 희생자가 우리나라에서 있었는데 수십만 명이 우리나라를 오게 됐는데 여러분 자기 자식들 안 귀한 부모가 어딨어? 그죠? 보내준 거야. 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다는 이 얘기 듣고 강력하게 빌리그람이 그래서 당신 저주받을 것이다. 왜? 그 땅에는 이 남한 땅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피난해 온 사람이 50만 명이 된다는데 그 사람들 다 죽을 것이다 이제. 북한에 지금 기독교 없잖아요. 뭐. 그죠? 그러면서 강하게 외쳤어요. 당신 저주받을 것이다. 트루먼. 예수님 믿는 이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라도 보내줘야 된다. 아멘. 그래서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나라 유명한 나라도 아니고 알아주는 나라도 아니었잖아요, 그때. 이 조그마한 땅덩이가. 그래서 그 미군 그 용산에 가면은 그 전쟁 참전기가 있잖아요. 거기 전쟁 기념 가면 그런 글귀가 있어요. 알지도 못하는 나라, 보지도 못한 나라 왔다는 거야. 그 청년들이 알지도 못하는 나라, 보지도 못한 나라 와가지고 우리는 죽었다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살리려고 우리 대한민국이 정신 차리고 은혜 입은 나라로서 선교 사명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근데 지금 그러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있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니시. 할렐루야.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것이 되고 또 우리 주 예수님의 것이 되고 원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우리를 번성시키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노아의 자손으로 그죠? 그리고 우리를 또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셔가지고 사셨단 말이야. 그래서 이중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죄 가운데 우리가 멸망당해 마땅한데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까 이중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의 삶에 대해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